네, 오늘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 나눕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회심한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두 번째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듣는 누군가가 아직까지 회심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께 삶을 드리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헌신이 먼저 일어나지 않고 이런 하나하나 율법 조항의 그런 순종에 대해서 접근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말 그대로 하나의 도덕적인 종교에 빠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하나의 윤리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삶을 살아서 나쁠 것은 없겠지만 그것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받아서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주님께 당신이 나의 주이십니다, 내 삶은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순종의 두 번째 동기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동기는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응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동기는 그렇지만 그런 두려움보다 은혜의 소중함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하늘의 은혜들을 더욱 귀히 여기고 그 은혜들을 계속해서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순종의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좀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설교에서 피력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진짜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사실은 두려움보다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은혜를 사모하게 되죠. 바로 이 대목이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그 진리가, 그 교리가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인 나태함으로 빠뜨리거나 죄악에 빠뜨린다라는 것을, 죄악에 빠뜨린다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어떤 교리를 받아들일 때에 그것을 그냥 무조건 이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저는 거부합니다. 제가 그런 교리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것이 그냥 교리 자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교리가 그냥 문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공인된 문서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으로 돌아가고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의 몸으로 경험되어진 진리, 영으로 경험되어진 진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제 개인에 있어서도 결코 죄악으로 떨어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체험되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내게 부어지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몸으로, 삶으로 이렇게 와닿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세상에 값싸고 가치 없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당연히 은혜와 세상의 죄악은 공존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중에 큰 부분을 손실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코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의 가치 기준 전체를 이제 율법이라고 말한다면, 어떤 조항을 이렇게 더욱더 이렇게 염두에 두고 말할 때 계명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그런 율법, 계명, 전체적인 말씀, 이런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가까이 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숙고하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인생에 불필요한 고통을 많이 겪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간의 인생의 고통의 원인을 깨닫게 됩니다. 관계를 통해서 고통받았던 것, 결혼 관계를 통해서 고통받았던 것, 재정, 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생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간에 왜 그렇게 고통을 겪어왔는지, 와야만 했는지, 왜 그렇게 세상에 치이면서 살아왔는지,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읽으면서 아마 진짜 성령께서 열어주신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수 있다면 아마 무릎을 탁 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구속자이신데, 만물이 돌아가는 그 원리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만물도 복종하게 되고 내 삶에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원리 하나하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온 것이 없구나, 그냥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게 당연히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었고 썩은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었구나. 아마 진정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 그 부분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에 좀 순진한 면이 필요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씀대로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거기에다 자기 생각을 섞고 또 자기 수준으로 전락시켜서 이해하기 때문에 말씀에서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말씀에 무지한 것도 참 탈이지만 너무 지식을 추구하다 보니까 말씀에다가 인간적인 것을 자꾸 이렇게 섞어서 타는 것,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너무 똑똑해도 문제예요. 그래서 자꾸 이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저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려고 하는데, 영적인 유익을 얻으려면 그 말씀이 쓴 말씀이든지 단 말씀이든지 모두 어린아이처럼 내 것으로 삼으려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모라비안 교도라는 신앙 단체가 있었는데, 이 단체의 독일의 이제 영성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단체의 그 수장이 진젠도르프라는 경건주의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헤른후르트라는 그들의 이제 지역이죠. 그 공동체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는 사건이 있었는데, 일종의 국지적인 부흥이죠. 성령이 공동체에 부어지면서 그들이 순수한 이제 그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이 순수하게 회복되어지는 그 사건의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받고 적용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믿지 않고 말씀이 그들의 삶에 비춰지는 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이제 영적인 원리들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받고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면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청종하면 축복의 비결은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반무섬의 사도 요한도 그 점을 강조했죠.
그가 성령에 붙들려서 말씀하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은 듣고 지키는 데까지 나가야 그것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면 그 구원받는 믿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박하게 대하게 합니다. 이것저것 따지게 하지 않아요. 그것이 내 영혼에 유익하고 또 그 말씀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내 영혼에 해가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섭렵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지키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떡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신학적인 그 독소가 뇌 속에 들어와 가지고 복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물론 그저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이것을 소화해낸다면 속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복 없이 살아보십시오.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복이 없이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사실은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면서 살아왔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온전히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뱉고 시야를 확보하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라는 것, 차에 치이지 않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병마에 삼켜지지 않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내 자녀가 어디 가서 누구에게 잡혀가지 않고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다 하나하나 복인데 복하면은 야 복하지 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복 없이 살아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어떤 상태가 되는지. 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근데 이제 복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전인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영혼이 잘되고 그 영혼의 축복은 우리의 전인적, 우리의 삶에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수년 전에, 이제 벌써 수년이 돼 버렸네요. 암투병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그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첫째는 마음의 평강이 깨지더라고요. 두려움이 몰려오고, 이제는 목회도 다 접어야 될 것 같고, 그냥 모든 걸 다 접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몰려왔는데, 딱 2번 울었습니다.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암이라는 소식을 듣고 딱 2번 울고, 근데 이상하게 그 이후에는 얼마나 그 희락, 하늘의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지 너무나도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웃으면서 살았어요. 정말 억지로 그냥 웃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그게 아니라 정말 어디서 오는지, 정말 하늘에서 오는 희락, 평강. 그 이후로 정말 거짓말 없이, 보탬 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아마 가장 행복한 시절을 보내지 않았나. 얼마나 그 마음속에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요. 좋은 공기 마셔야 되니까 그렇게 즐거운 그런 시절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니까 당연히 목회에 힘써야 되니까 전적으로 생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내도 회사를 그만두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철저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그런 육신의 피로도 채우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특별히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으니까 아내 개인적으로 굉장히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갈급한 마음 가지고 더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전인적인 축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기름지게 하고, 고난의 때에도 우리에게 복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넘치기를 바라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로 인하여
순종함을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순종을 기뻐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락의 강물이 넘쳐나기를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